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모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예수 증인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이전에 내가 고양이로 살았다, 아니면 나는 옛날에 조선시대의 궁녀 아니면 노비였던 것 같다, 이런 전생, 윤회, 이런 사상은 진리가 아닌 허상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뭘 위해 어떻게 사느냐, 이거는 각자의 마음, 자기의 선택이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데 모든 걸 집중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집 넓히는 삶을 살았대요. 방 하나에서 방 2칸으로, 방 3칸으로, 나중에는 화장실 5개 있는 집을 샀는데 그러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편하게 즐기며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살겠다, 이처럼 인생을 사는 분위기, 태도, 목적은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인생이 직면하게 될 마지막 진리는 이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하는 엄중한 평가와 보응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이 죽으면 끝, 모든 게 없어지는 거지, 그런 말은 괜히 사람들 겁줘서 교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속으면 되냐?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죽음에 이른 상태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특별한 체험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임사체험, 죽음을 체험했다가 깨어난 사람은 자기가 죽었던 그 순간 그게 삶의 끝이 아니고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영원한 다른 세계로 이렇게 나아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일부를 경험한 것을 진술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찬반과 논란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체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실존하고, 아멘,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고, 아멘, 그리고 모든 인생은 영원하신 절대적 주권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성경의 진리를 지지해주는 증거입니다. 모든 인생이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자리,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그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함께 주일 예배를 오랜만에 모여서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과연 매일의 실제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며 그분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맺어가느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다 알 수가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언젠가 우리는 오늘 여기라는 매 순간이 포도 알갱이처럼 모여서 한 송이를 이루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고 칭찬과 책망 또 그에 따른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2000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100년, 200년도 아니고 무려 2000년 전, 200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2000년 전 또 저 먼 이스라엘, 유대 땅에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토록 오래전에 또 그토록 멀리 떨어진 곳에 태어나서 고작 33년의 짧은 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아들,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됐느냐?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는 거지? 모태신앙이나 어린 시절 유치원 때 초등학생 때부터 믿었던 청소년 시절 또는 어른이 돼서 신앙에 갖게 됐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든 친척이든 교회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아주머니나 가까운 친구든 그들도 복음을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믿은 거고, 그렇게 복음의 경로를 사방팔방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첫 번째 자리는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에 기술되어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수업 현장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 공회에 의해 체포되고 로마 총독의 명령 아래 십자가에 처형되는 비참한 사건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꼭꼭 숨어있던 그들에게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고, 아멘.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끝났는데 주님이 안 끝났다 찾아오시고 4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이 남기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은 이것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면서 너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는 것, 그래서 위로부터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디나미스,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 없이도 뭔가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인간이 혼자 힘쓰고 애쓰는 인간의 헛된 일이에요. 그거는 영혼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겠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한 상 근처하게 차리려고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런 인간의 일의 결과는 뭐냐? 마르다는 힘이 들어서 짜증이 나고 안 도와주는 동생 마리아가 미워지고 그런 마리아를 야단치지 않는 예수님에게도 섭섭해서 대들고, 그래서 인간이 혼자 열심히 분주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런데 그걸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이 땅에 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시요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실 뿐 아니라 항상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십자가 대속의 마지막 사명까지 이루신 충성된 분. 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도 성령의 새 생명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시고 예수님이 문을 여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권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면 딱 나오는 게 뭐냐? 성령과 권능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는 자기의 힘으로 사역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그 동일한 예수님이 누렸던 그 동일한 하늘의 작업, 성령님부터 임하는 권능을 공급받기 위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려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셔서 너희를 채우시도록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님은 너희에게 놀라운 권능, 디나미스를 주시고 너희는 그 하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온 세상 끝까지 나 예수님의 진리, 복음을 전하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주시고 주님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높이 올려져서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리셨고 그 후로부터는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 육신의 눈으로는 직접 볼 수가 없게 됐지만 두 천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장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2000년의 역사,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펼쳐지게 될 역사의 진행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민족,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모든 경계를 넘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돼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예수 생명의 은혜 구원과 유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의 끝부분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동일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들을 포함한 120문도는 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약 10일의 기간 동안 오직 기도에 매진하며 성령으로 세례 침례받기를 기다렸고 그 결과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드디어 그들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면 그거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 얘기 안 해요. 성령 충만 그런 거 별로 얘기 안 하고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체험하더라도
자기 혼자 그거를 즐기면서 좋아하거나 방언을 내가 잘하지, 내 방언이 멋있어졌네, 아니면 나 혼자 영적으로 강건하고 성장하는 데만 집중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도 분명히 초점과 방향이 빗나간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늘의 능력을 얻어야 하는데, 그거는 특별한 체험, 능력과 은사들을 내가 향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의 유명한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120문도가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결과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방에서 모여든 수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쫙 이어집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신 다음에 대제사장 집까지는 따라갔으나 그를 둘러싼 무리가 너도 예수쟁이지, 너도 예수제자 맞지? 추경할 때 아니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쳤던 나약한 인생.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늘의 권능이 부어지자 그 동일한 베드로는 이제 온 세상을 향해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님이시니 회개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담대하게 외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됐고, 아멘. 그는 무식한 어부지만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그 단순한 한 번의 설교에 마음이 찔린 사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의 지체로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힘 자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또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전한 주요 여정과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성령의 사람, 권능을 받은 주의 증인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이 한반도에도 들어왔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나 스스로 예수를 알게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느 날 그냥 예수님 이게 아니고 수많은 예수 증인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진 복음의 헌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뭐냐? 복음의 빚진 자인 거예요. 1886년 영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입국해서 대동강변에서 자기를 칼로 죽이는 조선 사람에게 미소와 함께 성경책을 딱 한 권 건네준 후에 순교한 27살의 젊은 토마스 선교사는 오랜 인습과 어둠에 갇혀있던 이 땅에 심겨진 수많은 미랄들 중에 하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혼자만 순교한 게 아니라 이름도 모를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찾아와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들은 그들의 정든 고향과 안정된 삶을 버리고 멀고도 낯선 이 땅, 그들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이 땅에 찾아와서 생명의 피를 쏟으며 예수님을 증거한 걸까요? 그 이유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감동 감화 역사하셔서 예수님과 복음을 사랑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조선 사람들도 사랑하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 순교의 영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죽으라 그러면 죽겠어요? 그냥 쉽게? 나 아프리카 가서 순교해야지 그러겠어요? 이 부평 땅에서도 살아가는 게 힘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어렵다 그러는데 내가 아프리카를 왜 가냐 이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런 거룩한 열정과 헌신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교회와 성도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아멘. 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나를 찾아온 그 은혜, 복음을 통해 찾아온 그 은혜,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복음을 통해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 구원하신 은혜 놀랍도다. 아멘. 예,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구원받았지, 놀랍도다.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동일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힘써 전하는 예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그게 주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가장 큰 명령이고 그 명령이 성취돼야 예수님이 비로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교회 안에도 뭔가가 세상께 들어와서 거짓 복음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혹되겠으며 주님이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하늘 보좌 우편 영광의 통째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 침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늘의 권능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첫째 이 마지막 때에 직면하는 온갖 환난과 시험, 무수한 미혹과 핍박, 공격, 방해를 이기며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코로나19가 오고 뭐가 오고 이거를 견뎌내고 뚫고 나가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둘째로 또한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참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다 요동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없어요. 개인의 가정, 사업, 직장, 학교, 모든 시스템, 나라 모든 게 흔들려. 이때 여러분 이때는 마지막 때가 뭔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지금은 여러분 정신을 차릴 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전에 어떤 때보다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하는 예배와 기도에 매진해야 하는 겁니다. 라마나요, 지난주에 설교한 라마나요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성령이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이 우리에게로 새롭게 충만히 임하시도록 우리는 이제 한 주가 딱 남아있는 이번 40일 작정 기간 동안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작정 기도 끝났으니까 끝. 이전에는 작정 기도 끝나면 다 손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헌신을 이어감으로 옛것의 방해를 뚫고 속박을 끊고 계속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의 근본 목적이 예수님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에 있음을 마음 깊이 되새기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함이 없다. 구원이라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감사도 없고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신앙은 분명히 문제가 많은 그런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신앙이에요. 마음에 불이 없어. 예수의 이름이 없어. 예수님 이름 한 번도 내 입 밖에 사람에게 안 나가. 그러면 그거는 내가 지금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가장 가까운 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점점 더 멀리 모든 경계와 장벽을 넘어 전파되어야 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의 영인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는 세상과 죄와 정욕과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이기며 복음을 증거하되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계층, 모든 인생에게 전파돼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복음의 눈과 마음이 열리게 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수요 예배와 금요 철학 예배에 말씀을 나눈 대로 이제부터 항상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능력과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기도를 더하고, 아멘.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점점 그 일에 힘을 실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는 헌신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번 작정기도 동안 한 성도님이 저에게 특별한 헌금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님 기도하신 다음에 목사님이 뭔가 하나님 쓰라고 하는데 쓰세요. 그 헌금을 쓰세요. 그래서 그 헌금을 이스라엘을 위해 심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직접 갈 수 있도록 누가 연결시켜줘서 그 돈이 글로 흘러들어갔어요. 처음으로.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까운데 우리도 돈이 없는데,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인색의 영을 깨뜨려야 돼요. 맨날 내가 우리 그거를 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아이가 도시락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건데요, 나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적 안 일어나요. 인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생존, 내 거, 우리 어떻게 살지? 이게 두려움과 속박이 끊어져야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고, 그 인생의 기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모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우리 모두 그러므로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봅시다. 아멘. 이 땅에 있을 때 더 주님 바라봅시다.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아멘. 더욱 예수. 아멘. 끝까지 예수. 아멘. 이거를 말로만 외치는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 구호 외치니까 예수님 잘 믿나 보다 착각하지 마시고, 이제 기도, 말씀, 예배 집중, 연합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하늘의 권능이 우리를 예수 증인의 복된 걸음,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땅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은혜와 승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온 세상을 구원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유일한 이름,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증인의 사명을 새롭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